예배 드시기 위해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오전 예배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양 4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신약성경 278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요, 어느 해 가뭄이 들어서 이제 양수기로 물을 퍼서 논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돼서 또 논에 가서 보니까 그만 그 아래 그 논에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물꼬를 터가지고 물을 다 빼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물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참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터진 물꼬를 막고 그리고 다시 양수기를 동원해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나가보니까 또 물을 빼간 거예요. 이제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가서 좀 따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따지러 가는 중에 생각이 드는 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가서 부덕스럽게 해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서 정중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뜻밖에도 그 사람이 너무 미안해 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죽을 죄를 졌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분명히 옳은 일을 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중하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어떤 깨달음을 주느냐? 너는 왜 살면서 옳고 그름만을 따져서 꼭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은 할 수가 없더냐?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찍 논에 나가서 양수기를 가지고 가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 아랫집 논에 물을 가득 채워주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아랫집 그 농사 짓는 사람이 그런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나도 그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전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유언과도 같은 명령. 이제 많은 분들이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유언적인 명령이 또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은 바로 또 서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지금 예수님을 배반해서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작심한 가룟유다도 들어있죠. 며칠이 안 돼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려고 했던 그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씻어주신 것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은요, 내가 남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실천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뭐라고 인사해요? 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인사할 때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네가 좀 해봐.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라고요? 내가 주는 사랑이에요.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전교회 와서 많은 것들을 현재 느끼면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좀 특별한 것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저는 이제 목표지 가는 곳마다 서로 항상 인사할 때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봅시다. 실습을 잘해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지금 장집사님이 하시는데 그 손을 잡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말보다는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전교회가 추구하는 사랑은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목표했던 그런 사랑의 목표보다 훨씬 더 높다. 그걸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는 것과 서로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이게 훨씬 좀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교회 와서 저는 하나님 사랑의 그런 목표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다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불완전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완전한 사랑일까요? 완전한 사랑이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안식일 오전마다 강해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강해 설교가 끝나는 날 우리 대전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풍성해져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사랑을 꼭 좀 수출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외국에 있는 성도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오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국 갈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대만 다녀오셨죠? 근데 사실은 아무데나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물밑 작업이 있어요. 어떤 물밑 작업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대만총에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우리가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풍성한 교회를 좀 소개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만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들을 골라서 이렇게 다니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대전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만이든지 또는 말레이시아든지 어느 외국에 있는 성도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는 꼭 한국총회에다가 다른 교회는 다 빠져도 괜찮은데 우리 대전교회만큼은 꼭 좀 넣어달라. 저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손님 자주 오면 청소도 많이 해야 되고요. 음식도 많이 해야 되고요. 우리 대전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하는 것은 근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 사랑이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요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이 있느냐?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3장까지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온통 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담으로 믿음장은 어디일까?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언제 기회가 되면 히브리서 11장도 강의 설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대전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꼭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가 믿음, 두 번째가 소망,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그런 귀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요,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전하게 됐는가?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잘 나가는 교회였느냐? 일단 신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신도들이 열심히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고, 실제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만큼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것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빠른 시간에 놀랍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제 목회자들이 다녀가게 되지 않습니까? 한때는 바울이 다녀갔죠. 그리고 한때는 아볼로도 다녀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다녀갔는지 안 다녀갔는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베드로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팬클럽이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 목자가 좋다.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아볼로 목자가 좋지.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는 야,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 수제자 중에 베드로가 제일이지. 그러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야, 바울이고 아볼로고 베드로고 나는 예수님이 좋더라. 그래가지고 전부 팬클럽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벌이 생겨가지고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게바파가 생기고 그리스도파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자기가 좋아하는 목자님들을 추구하면서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교회는 파당이 생기고 교회는 분열이 되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는 것 감사한 일이지요. 은사가 풍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 13장 1절부터 3절까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게 1절, 2절, 3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는요, 거의 다 대부분의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믿음도 있고, 거기에는 소망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은사도 있었고, 거기에는 정말 열심도 있었고, 거기에는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한 그런 순교자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거기에는 무엇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까? 사랑이 빠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다는 것과 부족한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하다, 그것은 채우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이 없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가 냉장고를 하나 샀습니다. 냉장고를 하나 샀는데 그 표면에 좀 흠집이 났어요. 이건 뭐 어때요? 대자매님, 그냥 써야죠 뭐. 예, 흠집 하나 있는 거. 그런데 전원을 꽂았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요.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흠집이 난 것은 보기는 좀 흉하지만 그래도 전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냉동실도 쓸 수가 있고 냉장실도 쓸 수가 있으면 그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조금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조금 흠이 있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것은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주례를 봤습니다. 이제 주례 사이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죠? 당연히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에 관한 그런 이제 본면의 말씀을 했는데, 뭐가 부족했는지 신혼여행을 떠난 그 신혼부부에게 이제 문자로 이 구절을 꼭 좀 찾아보라고 보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 이것을 이제 그들에게 좀 더 권면하고 싶어서 문자를 보냈는데, 문제는 급히 보내다 보니까 제가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요한 복음 할 때 요 일 해야 될 일을 빼버렸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냈네요. 요한복음 4장 18절이 뭔지 아세요?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이 말이 참되도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웃자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내 신앙에 일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사랑 하나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토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하면서 유언적인 명령으로 주시는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뜻을 잘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생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땡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우리가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얼마나 낭패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하는 말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가 뭔 줄 아세요? 뭐 외국에는 그런 악기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그 소리나는 구리라는 게 구리로 만든 뭐가 있죠? 예, 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징. 그러죠? 징. 그래서 사물놀이 할 때는 이게 근사해요. 막 징을 한 번씩 징 하고 이렇게 치면은 사람들 마음이 좀 울리죠.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징을 가지고 와가지고 징 해보세요. 징그럽죠. 그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시끄럽죠. 꽹과리 보셨어요? 꽹과리? 예, 꽹과리는 어떻게 해요? 깽깽깽 그러잖아요. 이 꽹과리 조그마한 것인데요. 얼마나 이 소리가 시끄러운지 몰라요. 깽깽깽깽깽 막 사물놀이 하는 사람들 보면 신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신나는데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성가대가 찬양하고 있는데 막 꽹과리 한번 쳐보세요. 시끄럽다고 시끄럽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바울 사도가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가령 사람의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 진짜 이 방언이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외국어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하는 방언이냐? 아니면 은사의 방언이냐? 결론이 안 내려졌어요. 그래서 저도 결론을 내려드릴 수가 없어. 외국어를 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유창하게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 보면 괜히 사람이 근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 어렸을 때 고아로 자라다가 미국으로 입양 가가지고 그런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부모님을 찾으면서 외국어를 하면 괜히 근사해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어에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러든지 또는 오늘 우리 노현수 형제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성령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손을 모으기만 하면 방언이 터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우리 노현수 형제님은 부럽다, 정말 매력있다, 아름답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죠? 예, 방언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은사의 방언을 합니다. 그 방언을 통해서 예언도 나오고 또는 어떤 사람은 또 은사의 방언을 받아가지고 연가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를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들어보신 분을 제가 알아요. 근데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알아. 누구죠? 바울 사도.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한 차례 제도 때문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다녀오잖아요.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낙원이지요. 그런데 셋째 하늘에 다녀왔는데 아주 신기한 체험을 하죠. 거기서 어떤 체험을 합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들었거나 또는 천사의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말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사람이 다르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똑한 사람은 말을 머리로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입술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가슴으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할 때요,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입이나 머리에서 나오는 소리면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형제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지혜로운 말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씩 집에를 가면 우리 어머님이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 가족들과 살면서 속상했던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속상한 얘기를 할 때 어머니 표정을 보면,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 천사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천사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얼굴이 막 화난, 막 사나운 얼굴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 왜 안 좋은 일을 복습하시냐고. 그리고 좋은 일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내일의 어떤 소망이나 목표를 세우시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 참예수교에서 이분 이름 되면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나서 후회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교회 가가지고 총회가 어쩌고 저쩌고 유력하신 분이니까 총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죠. 그러니까 애들이 있든 없든 막 총회에 대해서 막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 목자님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 뭐 상직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냥.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그런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고 다 떠나더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주신 이 교회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도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엄마랑 아이가 교회를 가는데 이 아이가 너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엄마는 빨리 가서 내가 성가대도 해야 되고 빨리 가서 애찬 봉사도 해야 되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나머지 아이한테 그만 지랄 좀 하고 빨리 가.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가 막 놀래가지고 이제 엄마를 따라서 교회 왔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면서 어서 와라 그러면서 집에서 교회 오는데 몇 분 걸려? 그러니까 얘가 그러더래요. 지랄하고 오면 20분 걸리고요. 지랄 안 하고 오면 10분 걸려요. 그러더래요. 참 사실 생각해보면 무슨 일이 아니고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애들이 다 듣습니다. 우리 박은진 목자 흉 보는 사람은 애들 입에서 나와요. 애들 입에서 나와. 하여튼 우리 서로 앞으로 정말 말을 조심합시다.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사랑이 중요하냐?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영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너는 인간반이여. 그렇죠? 그런 말 들을 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런 말 들어도 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는 교회 와서 뭔가 존재감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가 교회 와서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당신은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당신은 정말 교회에서 암적인 존재야, 그런 얘기 들을 때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이 사랑이 없는 사람일 수 있느냐? 오늘 바울 사도가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한다는 것은요, 이거 참 대단한 것입니다. 네. 저도 뭐 예언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예언을 많이 하신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부산의 백인덕 사모님, 우리 정진 장로님 사모님, 여러분 잘 아시고요. 얼마나 많은 예언을 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순수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깨끗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은사를 주셨을까. 그런데요,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기서 있는 비밀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내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가르쳐 줍니까? 예언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예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비밀을 가르쳐 줬다고 치자. 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을 알았다고 치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에 관한 그런 지식이겠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 절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아무 쓸모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세 가지 얘기하는 중에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한 모든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그 말씀 한번 하시기는 했는데 실제로 산이 옮겨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에 없었습니다. 네. 지진이 나가지고 대만에서는 산이 옮겨진 적은 있대요. 지진이 나가지고 교회 앞에 있던 산이 몇 킬로 밖으로 이렇게 옮겨진 일은 있지만 그건 믿음으로 옮긴 게 아니라 뭐예요? 지진으로 옮긴 거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교회 오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참 죄송한 일이지만 그래도 제가 총회에서 한 3년 신학하고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에 관한 그런 지식을 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에서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것이,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 근데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언젠가도 제가 요나서 얘기할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화로 들었던 얘기로 기억이 됩니다만, 언젠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SBS에서 하는 그 프로를 보니까요,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을 봤어요. 어떤 할머니가 32년 동안을 폐품을 모았어요. 32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폐품장수 아저씨가 와가지고 값을 쳐주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1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방송에서 봤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느냐. 이 할머니는 이것이 값이 나가는 것이라고 믿고 이걸 모은 거예요. 그런데 태풍장수 그 전문가는 와가지고 값을 쳐보니까 10만 원. 제가 그걸 보고 첫 번째 받은 충격이 뭐냐. 제가 앞으로 목회를 32년 동안 하게 됩니다. 제가 20년 했으니까 이제 몇 년 남은 거예요? 12년. 근데 제가 32년을 목회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갖고 갔더니 하나님이 야 이거 광주에서 목회했던 것 한 3만 원, 강남에서 목회했던 것 한 2만 원, 전주에서 목회했던 것 10,000원, 대전에서 목회했던 것 3,000원. 나는 32년 동안 목회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돈 1,000만 원 쳐주지 않겠나. 32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갖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거 왜 걸레를 가지고 왔냐, 야 왜 쓰레기를 집어 갖고 왔어. 만약에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건 무가치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믿음 생활에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세 번째로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 포지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뭔가라도 한 가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 안 그래요? 믿음 생활하니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믿음 생활하니 우리 가정이 화목해요. 그래도 믿음 생활하니 내가 세상살에 이만큼이라도 먹고 살게 됐죠? 그리고 가장 큰 유익은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는 천국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는 유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여기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을 얻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3절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을 잘못 봤나? 내가 성경을 잘못 봤나? 왜냐하면 여기서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내가 1억이 재산이 있습니다. 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예, 저희 집에 오셔도 1억 없어요. 그런데 있다고 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재산을 다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을 해가지고 가난하신 분한테 다 나눠줬어요. 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좀 야박하게 그러지 마시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도와주면 무조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언지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사랑 없는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이웃에게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구제하면 사랑 없는 구제가 된다? 남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면, 남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면 하나님 앞에 상이 있어요, 없어요? 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누가 모르게 해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은밀한 구제예요. 그게 사랑이 있는 구제인 거지요.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유다가 그걸 보고 이 세상에 아깝게 말이야. 그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이면 10달치 월급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그죠?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지. 왜 예수님 발 앞에 그렇게 그 향유를 부어가지고 허비를 하느냐고. 이렇게 가룟유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도저주라. 탐심 때문에. 그러니까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에도 사실은 탐심이 있는 거죠.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구제를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구제 속에는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충격적인 얘기를 더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다는 얘기는 희생했다는 얘기. 어느 정도로 희생했다? 목숨을 내줄 정도의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필선 목사님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쳐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는 그분의 믿음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요, 충격적이게도 그렇게 해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그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또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누가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대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야 베드로 너밖에 없다. 그래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혼났어요. 뭐라고 혼냈습니까?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잘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칼을 사용한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속으로 사비와 긍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 떨어졌던 귀를 갖다가 딱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 가지고 참다. 이것 가지고 참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고 욕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 가만 거기 있어. 내가 너 가가지고 해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돌로 그를 죽일 때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제가 목표하면서 참 가슴 아프고 슬픈 것은 이 귀한 사랑을 내가 먼저 실천하면 좋으련나 전부 교회 와서 이러고 있어요. 네. 이거 뭐 달라는 거예요? 나 좀 사랑해달라고. 나 좀 인정해주고, 나 좀 알아주고, 나한테 와서 먼저 살갑게 해주고, 밥 먹을 때도 좀 나한테 좀 챙겨주고.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랑은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먼저 실천하자. 만약에 이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장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알았어요. 사랑합니다. 이건 진정성이 없어요.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이 구걸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사랑을 구걸하지 말아요. 내가 먼저 진정한 사랑을 실천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땅에서 우리 참예수교회 대전교회 사랑이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소문이 나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을 하는 교회가 되자? 큰 소리로 수출하는 교회가 되자. 수출하는 교회. 이 사랑을 수출하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그냥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이 하나님 사랑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런 교회가 꼭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이제 전주교회를 가서 신앙생활하게 됐는데, 전주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주 멋있게 생긴 그런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찬송을 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찬송이 은혜로우면 지금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찬송 한번 제가 불러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고 보니까 그 근사하게 멋있게 생겼던 그 목사님이 허수진 목사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 은혜로운 찬송 제가 혼자 한번 불러보고 아시는 분들은 따라서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강해가요. 한 6개월 갈 겁니다. 몇 개월 간다고요? 한 6개월 갑니다. 뭐 그렇게 할 게 많냐? 할 게 많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설교하는 중에 꼭 이 찬송을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하시는 거예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야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네. 이 하나님 사랑은 찬송하기도 힘드네요. 첫음을 제가 높게 써봤습니다. 찬송 너무 은혜롭죠?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손잡고 같이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앞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404장